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엎드려서 절 받아도 좋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지 60장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네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불러시고 그러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목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서 있네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가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서 널 사랑하신 붕어도 좀 해봐라. 뻐끔뻐끔이라도. 쌍둥이 축복해요. 옆에 붕어라도 키워주세요. 립싱크라도 하세요. 네, 180장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중심줄을 놨어.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해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순간순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삶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며 성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더 죄를 짓지 않고 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할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불평이나 불만, 원망할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기로 결단하였으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삶, 하나님 아쉬움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심기셨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단할 때, 마음에 결심할 때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기도들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아버지의 뜻과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고 계시고 또 넉넉하게 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주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영혼의 구원과 회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도 또 기도해도 차도가 없기도 하고 인내해야만 하고 기다려야만 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변할 수 있을지, 치료가 완전히 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오니 현재와 미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데려가십시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며 감사하며 또 그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래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현재의 삶, 내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면서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온 세계의 열방에 힘쓰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지
주님 아시지요. 중보로 기도하오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며 삶을 온전히 들이대 후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감동이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장난과 장녀를 잡아가 주세요. 화장실에 빠졌으면 건져와 주시고요.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도 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화장실에서 건져올 수 있는 거죠? 빠진 거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성령의 은사와 간만에 제가 제 아내한테 칭찬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간만에 쉽지가 않아 부인한테 칭찬받는 게 목사가. 요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좋은 말만 해주셔서 저희 집에 항상 야당이신 분인데 가끔은 여당 편을 들어주기도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랑에 관한 은사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전체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13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다 라고만 했으면 2% 부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음이다 라고 그랬으면 2% 부족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른 신들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갖고 있던 한계성을 넘어서는 존재들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내가 인식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능력을 벗어나니까 나는 죽는데 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데 신은 무한한 거야. 나는 다 모르는데, 나는 다 할 수 없는데 신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 할 수 있으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에 대한 개념인데,
그런 개념들이 전 세계 많은 종교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셔요. 사랑이시다.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재미있게 보았던 애니메이션 영화나 동화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신에 대한 개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뛰어난데 정신세계는 얼라아야. 정신머리가 아주 형편없어. 그래서 좀 그리스 신화를 재밌게 봤는데 거기 나오는 애들은 그냥 애야.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넘어선 정신머리 없는 졸부 인간 같은, 혹은 그런 윤리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능력 있으면 그냥 자기 아버지도 쳐 죽이고 능력 있으면은 뭐 잡아먹고, 능력 있으면은 가늠도 하고, 능력 있으면은 그런 거 다 용서되고 변신해서 숨어 있다가 이게 이런 식들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신화 같은 경우에는 만신이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범신론, 즉 모든 물질과 귀신이 동일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이 일본에 다 있어요. 온이라 그래서 도깨비라 그러고, 그건 도깨비 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 존재들은 사랑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늘 인식하는 그런 거.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 모든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인식을 뛰어넘고, 막 땅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한계성들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 지상주의였다. 그럼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이기적이더라. 내가 살기 위해서 니들의 피가 필요해, 다 내놔. 이러면서 재물을 바치고. 근데 이런 식들이었다면 나도 또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쩌면 신에 대한 모습들은 인간이 갖고 있던 욕심과,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던 이기심들, 권력욕, 부유한 거, 뺏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된 그런 그림자 같은 모습이 아닐까. 조금 이야기를 좀 철학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어요. 내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물론 이제 뭐 저희 자식들이나 뭐 제 아내나 여러분들에서 뭐 제가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 아내한테 뭐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은 사랑한다, 여러분도 사랑한다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내가 나의 목숨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는 이게 본능이 앞섭니까?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조수석 쪽으로 박는데, 조수석에 누가 있어?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아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살려고 나도 모르게 내 쪽으로 오는 게 있으면 핸들을 틀어서 조수석으로 박는데, 근데 그거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0.1초 사이에 그냥 틀리는 거야. 내가 살라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 제가 그래서 여러분 배신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거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다른 종교들이나 뭐 다른 문화권이나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헌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내게 오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목적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영혼을 구원하는 근본이 뭐냐? 저 영혼이 불쌍한 거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내가 본사 따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거든요. 아시죠? 예? 제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전도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내가 월급이 올라가, 내가 이 교회 사업이 잘 돼야 돼. 목사 전도하세요. 사업입니다. 개뻥이죠. 이런 거 미안해요. 네. 이런 얘기 쓰면 이렇게 집에 가서 혼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바탕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영혼을 많이 구원해도, 전도를 해도, 교회가 부흥을 해도,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성장을 해도 받을 상급이 없어요. 저희 아들, 딸들이 저희한테 효도를 해도 나중에 받을 상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불효잖아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 사랑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동의를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로 앞에 12장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했는데 다 한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예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는 은사 있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잖아. 근데 사랑이 없어. 덕이 없어. 니들은 은혜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야. 니들은 애야.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아니, 성령 충만, 뜨겁고 방언하고 막 통역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침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배고프고 그걸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범죄자를 교회 안에 있는데 뭐라고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면은,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은 큰 교회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온 얘기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들, 아까 과거나 현재나 좀 비슷할 수 있구나.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좋은 이야기인 것만 같죠. 그런데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비판적으로 이렇게 쓱 돌아보면, 니들이 방언을 하면 천사의 말을 해? 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사랑이 없잖아, 니들한테. 사랑이 없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너희가 공의와 정의가 없어. 난 니들의 예물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듣기도 싫어. 너희에게서 등을 돌릴 거야. 너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게 싫어. 너희 예물 다 받기가 싫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벨의 삶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물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하나님 받은 은사잖아요. 또 하나님 받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건 미래적 예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전달하는 게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2절에서 나오는 예언은 미래적 예언, 무당 같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 구원의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네. 아니, 업적이 있고 뛰어난데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말강 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남미 쪽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20년 전에, 기억나지? 20년 전에
금이빨 사역, 금가루 사역을 하는 게 있었어요. 전 그거 쫓아다니면서 카메라로 멀리세요. 또 카메라로 찍은 사람입니다 제가. 몇백 명 집회, 지방의 연합성의 연합 집회 때 막내 전도사로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쫙쫙쫙쫙 찍고 서로 마주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기도하는 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당신은 믿음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외국인 불러서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그 은색으로 된 아말강이 있나 확인하세요.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봐 이렇게. 그거 나 찍었어. 그리고 남의 입벌, 난 성도들이 입벌 갖고 사진이 갖고 내가 처음이야.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러고 나서는 기도해. 그러고 나더니 다시 봐. 그러고 나면 노란색으로 빛나는 게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고 나와요. 진짜로. 그것도 찍었어. 불구스름 해줬어. 난 그렇게 생각돼. 그런 것 같아. 야, 신기하다. 그리고 성경책에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손을 이렇게 만지면 금가루 뿌린 것처럼 노란색으로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이 쫙 깔려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오지? 뭐지? 금가루가 있어. 반짝반짝해. 그래서 뭐지? 눈을 비비고 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근데 스테인인지 아말강이라는 금속인 것 같아요. 아말강 금속으로 이빨을 금리로 바꿨다고 해서 그게 금이 되냐? 궁금해서 누가 빼봤대. 아말강이래. 똑같대.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노란색인데 또 빼니까 그거라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은이빨을 금이빨을 은도끼 줄까 금도끼 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에 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와 신기하고 놀라워, 신기하고 놀라워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충격받으신 얼굴들이야. 내가 얘기해서 우리들의 사역의 관점이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들이야.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헌금합시다로 간다면 뭐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날 위해 피 흘리셨음을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나오십시오 하고 회개케 하고 주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은사를 보여주고 예언을 보여줬다면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이야기를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받은 은사와 능력 가운데 금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뭐가 이렇게 막 떨어져. 손에서 뭐지?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주님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성만찬 이제 포도주가 없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기도하고 났더니 이게 빨간색으로 변해. 왜 빨간색으로 변했지? 먹으니까 포도주야. 그거로 성만찬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내가 변해야 홍해를 건너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고 주께서 건너라고 얘기할 때 강을 건널 때 강이 갈라지고 무리를 거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주님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 무리를 건너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건넜죠. 근데 주님께 무리를 믿는 자는 무리도 건넌다 하고서 무리를 걸어봐야 다 빠져 죽어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주께서 필요하시면 뭐든지 다 가능함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화장한 우리 어머니나 화장한 여러분들의 친인척 분들도 하나님께서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어떻게 보이냐, 원자가 어떻게 모여서 분자가 어떻게 이루고 그거 모르죠. 거룩한 몸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은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만약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갖고 막 금리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고 놀라워라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자 헌금합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합시다. 라고 하고 건축할 때에 강사로 맨날 불려가. 그러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라고 헌금으로 가고 그리고 끝나. 뭔가 허전하죠. 주객이 전도됐죠. 뭐 부흥회를 막 하고 난 다음에 목사들이 여행을 가. 뭐지? 뭐 하러 한 거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과 함께 하신 거 맞지요? 은사를 주신 것 맞지요? 그렇다고 은사를 빼가냐? 안 빼가요. 성령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약해질 수 있으면 그 사역이 이제 어느 순간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병고침의 은사가 계속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병고침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보영 목사님 같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도 한 영혼에 대해서 막 그냥 밤새 기도하고 나더니 그분이 병이 나았어. 근데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나타났던 예수의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박보영 목사님을 생각하거든요. 너무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자신의 딸도 안 보고 자신의 손녀도 안 보는 왜 저렇게 뭐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존경해 마지 않지만 저는 감히 못 따라갑니다. 저는 내 새끼들 봐야 돼요. 그렇거든요. 제가 많은 성령 사역자들 중에서 넘어지는 사람들, 성범죄를 일으킨다거나 혹은 성령 사역자들 가운데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해서 큰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 성령 사역을 통해서 막 부흥을 하고 병고침의 은사 갖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그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주는 뭐 이렇게 세습을 하고 세습을 하다 문제 생기면 장도를 다 잘라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냐 또 해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니까. 또 여러분 아시죠? 막 말씀을 잘 읽고 지식도 뛰어나고 막 은사도 충만하고 막 가시던 분이 막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막 성도들을 막 가스라이팅고 우리 교회 떠나오면은 당신이 은혜 받을 것 같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해도 다음에 은혜로 설교를 또 할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내가 잘못된 죄를 범하면서 쓸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뺏어가지는 또 않아요. 뺏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건지 나를 위해서 잠깐 할 건지 또 MSG를 뿌릴 건지 누구를 또 가스라이팅 할 건지는 또 내 선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부유함과 권력과 지혜와 지식 같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사용하되 죄의 유혹에 넘어가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는 데 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에 능력이 남고 사랑이 없을 수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지만 사랑이 없이 은사만 남을 수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 근데 사랑이 없었어.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나? 다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어떤 목적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 오래 참으신 거예요. 저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이지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 이외에 없습니다. 천사들, 악마들, 악한 존재들,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나요? 스스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타락해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파생된 것들이에요. 욥에서 보면은 주님의 자녀들 중에서 걔네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사탄에게 주신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한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주신 능력들을 하나님이 뺏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당할 일도 없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에게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코드에서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들어서 착하게만 살 수 있게 우린 선한 행동만 하고 죄는 절대로 짓지 않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가져가. 왜 안 가져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을 주고 사탄이 이를 그대로 내버려둬서 사탄을 통해서 악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나면 주님이 날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네? 하나님 나쁜 거 아니에요? 꼭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해봤나 봐. 나만 그런가 봐.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탄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들도, 그리고 모든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언젠가는 죽음까지도 불못에 던져지고 완전히 멸망받을 때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 언제냐? 영원의 하나님의 시간 중에, 그 시간 중에 언젠가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피조물들 가지고 영원의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초월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즉,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너 죄 지었지? 벌 준다. 그러면 우리 다 죽었어 벌써. 다 죽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를 사랑은에서 하나님으로 단어를 바꿔봐요. 다 맞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세요. 그 성내는 게 분내는 성내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거. 왜? 사랑이시니까. 그러면 내게 은사가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해. 불같이 금방 온유하지 못해. 은사는 있어. 능력은 있어. 온유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못 봐줘. 시기해. 자기를 자랑해. 교만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만한 이들을 볼 수 있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일 수 있지만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약해진 거예요?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사랑과 교만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사랑과 겸손이 같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과 교만이 요즘 목사는 사랑이 충만하면서 겁나 교만해. 뭔가 매치가 안 되죠. 겸손한 이호준 목사는 사랑이 많으면서 참 겸손해. 근데 이호준 목사는 사랑이 많아. 근데 참 교만한 게 문제야. 뭐가 이상한데?
능력이 많은데 교만해. 그건 맞아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은사 충만, 능력 충만, 근데 교만 충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은 시기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너무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충만하면 교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무례히 행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겠냐고요. 이용물로 삼겠냐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거나,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유지하고 있어야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걸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해서 넘어지고, 자기 자랑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스라이팅 하기도 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제가 80쯤 돼서 이 정도의, 90쯤 돼서 제가 이 정도의 아닐 것 같아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은 굉장히 총명하시고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 누구냐 네가, 이제 이런 데가 있으시단 말이죠. 이름을 불러봐도 갑자기 생각이 나. 아빠 나 누구야? 저희 장인어른 한순간 정적. 삐. 뭐라고? 그러니까 못 들은 척.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들과 능력과 제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은퇴를 하겠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일 수 있어요. 방언도 저는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시간 지나면 없어지나? 그냥 하면 되는데, 나이 먹으면 방언 80 이상의 90대쯤 돼서 제가 방언을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해 줄게요. 그건 내가 검증을 안 해봤어. 내가 잘 모르겠어. 모르는 건 모른다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라. 그건 맞는 것 같아. 생각이 잘 안 나. 새로운 지식들이 잘 안 들어가. 내 자식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배운 게 생각이 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다 날아가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완전하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일들은 비유적인 표현들인데, 이거는 뭘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게 주신 사역들 안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 안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잘 안 맞아요. 뭐냐면 사랑만 남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부분적으로 알다가 완전하게 알게 될 거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기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부분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평생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어떤 얘기하는 것을 그냥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으로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요. 가서 봐야지. 어쨌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고 어제 몇 개 빠졌지, 이번에 몇 개 나지, 흰머리 몇 개 생겼다니, 알지? 이렇게 개수를 주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 알잖아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키 요즘 줄었어. 아내가 걱정을 해. 안 그래도 약간 더 줄으면 어떡하냐? 거꾸로 매달을까? 이렇게 좀 늘어나게. 주여, 키 얘기 좀 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지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하게 안다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능력은 없어집니다. 은사도 사실은 어느 정도 쓰임받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지식, 지혜, 저는 건강, 내 생명도 어느 순간 되면 꺼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영혼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은사를 발현할 수 있냐?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은사를 주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죽을 때까지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소멸케 해.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걸 계속 무시해. 듣지 않으면 우리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도 어떤 역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귀를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순종해서 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사대로 사용을 하는데 가끔은 내 주머니 차는 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했다고 확 사람을 상처 주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우리 아들 내미를 위해서 교회를 불러줘야 되는데 라고 해서 장도를 다 잘라버리고 그래도 은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목사가 잘못했네 다음 주부터 혀를 확 꼬부라뜨려갖고 설교를 못하게 하지 안 해. 그렇게 안 해. 언젠가는 회개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도 아니다 싶으면은 데려가시고 심판하시고 심판받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사랑은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능력 아니요. 믿음? 사실 믿음도 있으면 좋은데 정신이 없으면 그것도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는데 나이 들어서 나중에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바탕 아래서 믿어주고 사랑이 있는 바탕 아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져. 왜? 저거 잘 믿어줘야 나중에 내가 뭐 하나 얻어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을 잘못 오용한 거죠. 저거 잘 소망을 가져야 내가 뭔가 얻어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랑은 헌신이고 나눔이고 자기 희생이고 이렇습니다. 사랑이 내가 니들을 너무 사랑해. 다 죽었어. 뭐 이렇게 나 이거는 사랑일까? 아니면 자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데 범죄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죄 짓는 걸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령에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한데 악을 행하는 걸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장에 있는 말씀 너무 좋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 너무 좋죠. 사랑의 가슴 너무 좋죠. 하지만 여기에서 연결해서 봐야 할 것은 은사와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에 사랑이 없이 할 수도 있고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뤄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린 주님 앞에 온전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상급받는 삶, 쓰임받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서 감기 걸릴 것 같으면 긴팔옷을 챙기세요. 이게 또 목이에요. 더워갖고 우리 부채질하면서 예배했었잖아. 저쪽에서. 6년 전이다. 네, 벌써 여기 온 지 6년 됐어요. 와, 12년 중에 반을 여기서 보냈어. 와. 가짜겠니? 별거를 다 기억해요. 뭐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는 거는 절대 안 되는데 다음날에 리셋되는 녀석이 좀 신기한 녀석인데 별거 다 기억해요. 제가 기뻐하는 180장 나의 구주 예수님께 사랑의 노래와 여러분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그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하신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하신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물 드린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 잘 사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되 사랑 없이 은사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끝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사랑,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뜻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